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참 비슷한 사람인데 연약하고 약점도 많고 또 혈기도 왕성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다윗은 참 훌륭한 인물이고 참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온 그 인생이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이 됩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의 목동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골리앗은 자기의 덩치와 무기로 장착을 하고 어린 소년을 얕보았지만, 어린 소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여도 그 앞에 우리는 작은 계란 같고 너무 보잘것없는 소년 같아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골리앗 같은 거인을 거꾸로 들이는,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번뇌의 시간을 갖죠. 곤고함을 가지고 이리저리 피난을 다니고 또 도망을 쳐야 하는 참담하고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 신세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 가운데 주저앉아 울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원수가 나를 향하여 달려올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며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담하고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주여,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반석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한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의 자리로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후대에까지 존경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델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새겨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죄 가운데 씨름하고 그 질퍽대는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나아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공로 힘입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노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라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예배, 거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지독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존전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 부분에도 교회고, 중간 부분에도 교회며, 마지막 부분에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저 건물이나 우리의 조직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그리고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바로 그런 교회 우리가 되기를,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예배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주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유독 우리가 좀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놓고 보면 지난 수요일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금요일에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라는 말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육에 있어서 필요해서 이렇게 가끔 하는데, 코르 메움 디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테 에트 신세레,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이거는 못 읽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말 뜻이 뭐였냐면, 이것은 장 깔뱅의 모토였죠. 그래서 깔뱅의 기념주화 같은 데 보면은 둘레에 항상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간단하게는 브롬프테 에신세레라고 하는데, 앞에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읽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좀 찌그러진 하트 같은 것을 손으로 잡고 있는 그런 손의 모습, 뒤에는 깔뱅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뭐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 심장을 즉시 진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즉각적으로 진실하게 드리겠습니다. I offer my heart to you immediately and sincerely,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요. 즉각적으로 진실하게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레브라는 히브리어의 마음도 사실은 이 소마, 몸에 있는 장기로서의 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죠. 이 심장이라는 말을 쓸 때에 심장이라고도 하지만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추상적인 영적인 단어로도 사용이 돼서 성경에는 온통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상 29장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한번 따라가면서 은혜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29장의 시작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지도자들도 귀한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도 귀한 예물을 다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여기에 표현대로라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 즐거이 드립니다. 그러는 중에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 성심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이 참 어렵기도 하고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제가 번역학을 예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런데 이 한자로 성심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심으로는 마치 우리 어감으로 따지면 정말 정성 어린 마음,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온 마음을 들여서 너의 마음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너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14절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이 나와요. 사실 이거는 좀 의역이 좀 된 번역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의 표현이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온 마음을 다해 가지고 드리려면 우리 마음이 기쁘죠. 정말 귀한 거, 값진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시간도 정성도 몸도 막 드릴 때, 그때 참 피곤하고 곤하고 값진 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참 기쁘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아마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야, 우리 이제 왕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자, 그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가보면 17절에, 여기 17절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감찰이 뭐예요? 막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좀 통제하고, 단어 자체가 좀 옛날 어감이 있어서 그렇죠. 좀 영어 번역에 두 가지 좀 우리 쉬운 게 있는데, 하나는 try라는 말이고 하나는 test라는 말이에요. test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기계를 쓸 때도 그렇고 악기를 쓸 때도 그렇고 이게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기타를 치면서 하는데 이제 급하게 또 하다 보니까 기타 튜닝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살짝 음이 안 맞으니까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데 기타 줄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제 오케스트라가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우리 교회 오셔서 하시는데, 이 아래 강대산 우에 강대산 바닥까지 해서 한 연주자가 한 40명 정도가 앉아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미리 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피아노도 막 쳐보더라고요. 하더니 이 피아노는 튜닝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점검을 하고 갔는데, 이제 그렇게 모든 악기들도 다 이렇게 튜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번 노래도 불러보죠. 그래서 아마 그때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광고를 잘 드리겠지만 그때에는 저녁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2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5시 반 예배를 드려요. 그 안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축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1시부터 악기들이 막 들어와요. 1시간 내내 악기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제 막 음을 좀 마친 다음에 3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리허설을 해요. 연습을 쫙 해서 한번 다 해본 다음에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정각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 점검하는 거, 기계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점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분. 이 마음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는지, 온 마음으로, 사실 입으로는 찬양으로, 기도로는 온 마음으로 하죠. 온 마음으로 또는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알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점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정직한 마음. 이 정직한 마음의 이 바요세르라는 히브리어는 의로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나쁘게, 악하게 또는 그릇된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의로운 마음, 그게 바로 정직한 마음인데,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사람 보면서 체면치레 하려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드렸고 여기 있는 백성들도 자원하여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도 보니까 18절에도 마음이란 단어가 2번이나 3번이나 나오네요. 우리 글에 보면 어떻습니까? 2번인가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 속에 그 심중에 이것을 영원히 심어 두옵시고 그 마음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리 심어두고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는 것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방울, 그리고 정성 어린 귀한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졌던 거죠. 그분들의 자원하는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밖에는 폭염으로 인하여 뜨거워서 걷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시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장로님, 집사님 참 대단히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박수를 100번이라도 쳐드리고 싶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 홍창우 목사님이 어떻게 헌신하셨고 우리 유종목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으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오늘 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며 기뻐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나도 주님 전에 나가 예배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후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내 아들 솔로몬에게는 어떤 마음이에요?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사실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정성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현장으로 만들어 가셔야 하는데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 손들이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정성된 마음은 그 맥락, 문맥을 보면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두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굳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꾸 튕겨 나와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요. 신기하게도 말씀이 달고 말씀이 오묘해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정성된 마음, 솔로몬이 갖추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권면과 율례와 법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옵소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보면 열왕기상 3장인데요. 빨리 찾으실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네, 이제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오래간만에 성경 찾으니까 힘들어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번역 중에 하나가 이 번역인데 공동번역 같은 데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돼 있고 아예 의역을 한 어떤 번역에는 명석한 두뇌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냥 여기 원문 그대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들었던 얘기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 모든 상황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해요. 말하는 것보단 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겠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참 잘 듣는 왕이었다. 백성들의 신원을 잘 듣는 왕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어디에?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탁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탁 드시는 그런 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면 그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면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이렇게 마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밖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몸을 움직여요. 상황을 바꿔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물리적으로도 이 심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는 공교롭게도 둘 다 하트라고 말을 하죠. 마음과 심장이.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역대상이 기록된 때가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던 때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화려한 성전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예배가 아니고 내 인생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속에 비참하고 속상하고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때에 그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다윗의 이야기가 전달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다시 우리 마음을 추스리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함께 헌신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그때 우리도 한 마음이 됐지.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무릎 꿇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아이를 안고 아이를 앞에 놓고 포대기를 싸고 눕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며 기도했지. 그때 그 찬양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 힘이 든다고 해서 마음을 내려놓지 말고 주여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 헌신된 마음, 온 마음, 부드러운 마음, 정성된 마음, 듣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